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죠? 하십시다. 예, 아멘을 하셔야죠. 예수 잘 믿고 사십시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제목은 사도행전인데 성령 행전이기도 하고 기도 행전이기도 하고 복음의 행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 마무리가 뭔지 모르게 흐지부지합니다. 28장을 넘기면 29장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또 속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게 하실 때부터 성령의 계획은 그 속편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1편격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인 2편이고요. 그러면 3편은 그리고 4편은 교회들의 선교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비전이었던 1장 8절부터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은 땅끝까지였습니다. 이 성령의 비전을 따라 그리고 여기에 순종한 사도들의 헌신과 교회들의 3편, 4편, 속편을 써온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리에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장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새로운 속편을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기 위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비전 곧 성령의 땅끝까지의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그리고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줄탁 동시의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들의 성령 충만하고 또 선교적인 제자도를 우리는 땅끝까지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제대로 된 믿음은 땅끝까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땅끝까지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제자도의 차원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땅끝은 또 여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땅끝을 또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든지 가든지 뭐라고 표현을 하셔도 그것은 사실 살라는 표현이지 그저 졸졸 따르거나 아니면 짐 싸서 어디로 가라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도 그저 어디든 따라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온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제자를 삼아라 하신 것도 가라는 데 의미가 있기보다는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땅끝까지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라 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순종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침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일상을 증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다 하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그네의 영성으로 순종하는 거다 하고 말입니다. 나그네의 영성으로 사는 게 땅끝까지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영성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다 역마살이 든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바울을 보면 역마살도 이만저만한 역마살이 아니죠. 한 군데 3년 이상을 머물러 보지를 못했어요.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오늘 보니까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을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게 다 바울이 한 군데 오래 머문 랭킹 1, 2, 3위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머물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들이 다 그와 같이 길 위에 살았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알죠. 이들이 역마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산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머물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군데 머물지 않았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살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한 군데 머물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의 제자도에 순종한 사도들은 집이 없어서 나그네로 산 게 아니라 집이 있어서 나그네로 산 겁니다. 영원한 집, 그 집을 향해서 말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집 이야기들이 많죠. 집값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올랐다, 뭐 내렸다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너무 집 얘기 많이 안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사는 동안에 집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원히 살 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 집이 중요하다면 영원히 살기 위한 그 영원한 집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주님이 영원히 살 집을 주실 때 이 집을 얼마나 바라보고 생각했고 상상했느냐 주님이 혹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내 집 챙기느라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겠습니까? 화장실 개수 늘리느라고 애쓰다가 제가 죽기 전에는 화장실 3개씩이나 있는 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이사 다니느라고 늘 바쁜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어요. 세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집에서 누릴 영광을 바란다면 세상에서 집 때문에 하는 걱정은 바울의 고백처럼 일시적이고 가벼운 거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나그네니까요. 전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었어요. 금밤 마치고 가면 그 뒷부분 보곤 했거든요.
요즘은 날짜가 바뀌었는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참가자들이 위험한 정글에서 노숙자보다도 더 못하게 먹고 자고 뭐 그러면서도 낭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소감을 물으면 재밌었다, 배웠다, 용기를 얻었다, 힐링을 얻었다, 뭐 그런 소감들을 말하고요. 제가 보다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글의 법칙 제1법칙은 돌아갈 집이 있다. 그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온다.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다. 영원한 영광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서러워하기보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영성으로 사는 것은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난이 생기면 성령이 먼저 그 고난을 뚫고 앞서 경계를 넘어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모양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의 순종이 나타났다고요. 특히 바울을 보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고난이 중첩이 되어지면 머물 만도 했는데 그럴 만한 자리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정을 잡았을 때, 그 방향을 잡았을 때 이르는 곳마다 형제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할 일을 염려해서 그랬죠.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여러 번 듣게 되어지면 이게 주님 뜻인가 보다. 마지못해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말한 구절이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집사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네 딸이 예언하는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 아갑바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는 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며 눈물로 만류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르지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는 가야만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목적이 사명이 있고 그걸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인 겁니다. 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각오한 바지요. 관광도 아니고 산책도 아니니 이만한 어려움은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례자들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28장도 보면 태풍 속에서 보름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쫄쫄 굶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들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쉴만도 한데 몸을 추스리고 보자 할 만도 한데 겨우 상륙한 그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려가며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발걸음을 또 옮기지요. 로마에서도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면서도 바울의 순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를 지키는 로마 병정 한 사람밖에는 만날 수 없는 날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 수 없으면 유대 지도자들이라도 불러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이렇게 주님이 이제 됐다 하기까지 스스로 하산하지 않는 구도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례자들이 세상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얼마 전에 3.1운동 102돌이 지났어요. 제가 영상으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그날 72돌이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제 딴에는 뭔가 70년, 70주년을 교회 지내고 나니까 그게 뭔가 꽉 찼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한 2년 지났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날 같이 촬영을 하면서 도와주는 전도사님들에게 맞지? 그래 또 맞대요. 그래서 그냥 72돌이라고 했는데 한 30년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제가. 이제라도 바로 잡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6,000명인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들의 훈장, 포상 같은 것들이 보훈처에 그냥 묶여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없던 공도 만들어서 공덕비다 세우기도 하고 국립묘지에 억지로 들어눕고자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공을 기억하고 기려줄 후손들이 없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는 마음마저 들었어요. 아마도 저들의 후손들은 그 당시 이리저리 쫓기다가 다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조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가난과 차별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나라를 등지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죠. 저들은 무슨 영광을 보자고 풍찬노숙을 하면서 심지어 낯선 곳에서 이름도 없이 그저 묻혀버리고 말았을까. 근데 여러분, 무슨 영광과 보상을 바랬다면 허망한 것이 맞는데 그들은 사실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사명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니까 싶어서 말이죠. 돌아보면 약삭 빠른 이들이 명예도 성공도 박수도 집도 땅도 권력도 심지어 나라도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은 사실 정작 저들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우직하게 계란 들고 바위 치듯이 그렇게 살아낸 순례자들이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과도 보상도 신통치 않을 것 같다 싶어 두려워하거나 허망하다 싶을 때가 혹 있지는 않는지요. 나그네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의 영성은 계주 선수처럼 사는 겁니다.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말이죠.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우리를 이라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우리라는 속에 자기도 있었다는 걸 드러내면서도 그 이름만큼은 철저히 감추고 있죠. 그러나 사실 바울 혼자 또는 베드로 혼자 누구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한 일이에요. 이어달리기 선수단 같은 계주 선수단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것이라고요. 계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선수마다 전체의 일부를 뜁니다. 내 구간에서 이겼다고 전체 경기가 다 이기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내 구간에서 넘어지거나 바톤을 떨구거나 그러면 그만큼 전체의 승리는 더 멀어질 수 있겠기에 내 구간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뛰자 그러면서 뛰어야 되겠죠. 그게 책임 있는 이어달리기 선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선수단이 함께 영광을 나누고 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음 기회를 살피고 하는 것이겠죠. 이어달리기 선수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런 영성을 키워갔어요. 원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찰이요 검사요 판사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소명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헌신한 후에도 처음에는 마치 혼자서 전체 계주를 다 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뛰는 기세였어요. 그래서 동력자들과 다투고 갈라서기도 하고 마가와 같은 젊고 미숙한 선교사는 동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땅끝과 같은 곳에서 환난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곳곳에서 위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성령님이 앞서가 계시고 저들의 감동을 쫓는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어디서든 살고 있는 것을 또 보면서 바울은 점점 더 같이 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같이 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일수록 이 같이 우리의 의미를 알아요.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도 덤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선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성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시면 자신의 구간을 책임지는데도 때는 여전히 담대했고 거리낌이 없었고 지혜와 순발력을 한껏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선수들을 격려할 줄 알았고 저들의 미숙함을 인내할 줄 알게 됐고 칭찬도 하게 됐고 사과도 할 줄 알게 됐어요. 희망하며 기다릴 줄도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머지 부족함은 주님께 맡기게 됐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셋집에 초청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날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24절에 나오는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어서 저들이 올 때는 함께 왔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게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것뿐인가? 바울은 실망하거나 허망해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에게 주었던 사명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자신의 사역도 돌아봤겠죠. 여기까지라고 주님이 하시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지 않겠는가? 잘해서도 그리할 것이고 못해서도 그리할 것이고 칭찬으로도 그리할 것이고 책망으로도 그리할 것이고 성령님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땅끝까지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맡겨주시는 구간은 성실하게 감당하며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순간만큼은 이사야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도 볼 때 신통치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 말입니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어요. 물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마시는 물 말고 그냥 여기 물이 안 좋다 할 때 그 물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수도사들이 장난칠 궁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에다가 묵상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수도를 할까, 복음을 전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아파서 침상에 누워 끙끙거리던 어느 날 장난만 칠 줄 아는 그런 수도사인 줄 알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와서 위로해주고 죽도 쑤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잘 조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와서 푹 자라고 하면서 잘 자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고 푹 자고 힘을 얻으라고 기도해주고 가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로 보이던 수도사는 가장 오랫동안 옆에 앉아서 간호해줬어요. 이 수도원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천사들만 있구나. 아픈 가운데서 다시 깨달으면서 이 수도자는 감사했어요. 내가 가장 좋은 수도원에서 가장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기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그다지 신통치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계주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더불어 다음 세대도 낯선 이웃들도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신통치 않게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을 연단하셔서 쓰실 것도 바라보십시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도 신통치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어찌됐든 우리라는 것을 감사하고 이어달리기 계주 선수처럼 내 몫의 책임은 다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힘껏 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 거냐는 물음에 살 거라고 대답한 어느 아내가 그 이유가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일 테니 했다지 않아요? 이 정도면 득도한 거죠. 뭘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그러면 거기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서로 흉볼 시간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어 맡기면서 살아가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도록 나 스스로는 책임을 다하여 뛴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힘있게 땅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2년차가 되었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고 침방울을 날리면서 찬송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네 사업도 살림도 선교도 언제 좀 안심할 만하게 될지 그것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어 달려야 하는 선수라는 것도 말입니다. 알게 된 길은 열심히 가십시다. 사도행전을 읽고 이 상황을 겪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길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다. 고쳐가며 새롭게 하며 가야 할 길이라면 또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서로 격려하며 가십시다. 새로운 길도 성령의 인도를 믿고 가면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편 4편이 쓰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화가 아니고 복입니다. 영원한 집에서 쉬기까지 이 걸음을 끈질기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교회되어 달려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은 이미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교회들인 것도 깨닫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어달리기 선수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